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잘 보면 아무래도 이 단 지파의 정찰대원으로 그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왔던 이 5명이 미가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을 차린 것도 부럽고, 거기에 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것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소유와 그 제사장을 고용하고 앞세워서, 그래서 좀 라이스를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고 부럽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단 지파의 5사람 정찰 대원은 그 미가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은 단 지파하고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어제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이 제사장, 이 사람은 성별된 주의를 버리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던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연봉도 받고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되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단 지파 사람들에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았다. 여기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앞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을 앞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스를 공격하는데 명분이 있다. 제사장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가가 딱 쫓아왔어요. 24절. 그들이 뒤쫓아왔는데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 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 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여기 잘 보면
미가가 와서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하죠. 그런데 단지파는 힘을 이용해서 미가를 협박을 하죠.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 같은 동족끼리 힘이 있으면 다인가? 남의 물건을 탈취를 해가지고 가면서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들한테 네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자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힘이 없고 단지파의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고 그냥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파는 제사장을 앞세우고 라이스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신상을 앞세우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결국 라이스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성을 불을 질렀습니다. 28절.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로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라이스를 공격해서 라이스가 점령되었음에도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점령당하고 말고 성이 불질러버리고 말았다. 성을. 이거는 너무 외딸게 살았고 외부 사람들과 전혀 접촉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힘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29절.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의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가까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단지파는 그리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미가가 했던 대로 자기들이 신당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미가가 했던 그대로 우상 섬기는 일을 포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우상 섬기는 일을 미가의 집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단지파는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고 했던 것을 그대로 했던 것으로 봐서 그들은 미가가 했던 일이 상당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 일은 우상 만드는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고 라이스를 점령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한 것이고 이방인을 점령한 것인가 그거는 또 그렇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딴 데를 넘어와서 라이스에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용할 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단지파 또한 그렇고 미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말도 있고 또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전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영적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과 악행을 정당화시키는데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